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저와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넓게 크게 보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다 그 역사의 한 순간순간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 비밀이 많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그렇지, 고백적으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취향에 맞게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야망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내면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에 딱 들어맞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맞춰가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다. 뭐 그대로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직 읽지 않았지만 제가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레위기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저렇게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환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명성을 얻으려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항상 시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도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미 잘 알고 있죠. 구별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된다 이런 게 거룩한 뜻인데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방식대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여주시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상상을 아주 뛰어넘는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뛰어넘는 방식으로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조종하고 내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떨 때는 모를 수도 있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회개 기도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한 말씀만 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간 과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룩함이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지도할 정도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상이라는 그 어떤 치명적인 그런 지뢰밭을 지나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우상에 섬기지 말라고 광야 생활할 때 이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엉망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도 우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뭐 종교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적인 우상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들이 다 벗겨지고 다 제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레위기는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과 그리고 훈련을 주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아마 한 주 더 해서 일단은 5번 정도 제가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레위기를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도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내 삶의 환경, 상황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다. 속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나 혼자만 속사람만 변화돼서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까지도,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자꾸자꾸 바꿔주시다.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 수가 없죠.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고 뭐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꼭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습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거룩한 모습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죠? 글쎄 뭐 식사하다가 한 잔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게 돼요. 거룩함을 닮아갈 때 내 속사람이 거룩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작은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많이 읽었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룩의 주제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레위기의 말씀들이 신선하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메시지로 와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제물입니다. 곡식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자,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뭐 시간 짧으니까 그래도 핵심만 좀 알아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만 주제를 얘기할 텐데, 첫째, 이 소제의 예배 정신은 뭘까? 예배 정신, 스피릿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소제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민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하 몰라도 되죠. 근데 그 뜻은 선물, 예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분에게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분에게 예를 갖추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선물, 그것이 민하, 즉 소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게 예물이라는 게 예물. 그러니까 그냥 예물,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왜 내가 존경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똑같은 미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데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 왕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조공을 바칠 때 그들이 나라에서 나는 최고의 것들을 금은 모아 같은 것들을 이 솔로몬 왕에게 바쳤을 때 요 민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소제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물, 어떤 선물, 좀 삐딱하게 해석하면 뇌물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냥 뇌물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하여튼 예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얼마나 귀하게 드려야 되냐 이 말이지. 이게 미나라는 단어예요. 예를 갖추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의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 즉 소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린다 그래서 아주 값이 비싼 물건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석? 많은 놈이 막 10,000불도 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죠? 더 많겠지. 그런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닌 거예요. 최상의 것이라 그래가지고 옆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그런 의미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남은 거, 남다가 쓰다 남은 거, 잘 안 쓰는 거,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걸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은 뭐 흔한 거잖아요. 사실은 비싼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드리지만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쓰다 남은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최고의 것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성경 구절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아시죠?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목숨 때문에 내가 갈등했었는데 이런 얘기 제가 기억해요. 근데 저 구절은 이미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저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가 다 합한 어떤 인간의 본질이라 그랬죠. 생각, 감정, 의지가 합한 게 마음인데, 마음을 다해. 나 목숨이란 생명을 바칠 정도라고 그런 것이죠. 뜻이란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뜻, 자발적으로. 마지막 힘이란 열정을 다해서 열렬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린다는 말은 오늘 여기 소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떻게 드리나? 그냥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대충 드리나? 아니면 마음을 해서 드리나?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통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고로 드려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배는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생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생활 예배,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어떤 시간을 따로 떼서 찬송만 1시간 부를 수도 있고요. 어떤 때 성경만 2시간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 순간순간, 또는 내가 일을 하면서, 또는 뭐 집안일을 하면서, 심지어 뭐 설거지를 하면서까지도 찬송을 들어놓고 흥얼흥얼 할 수도 있죠. 이게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활 예배로 들어가는 일상생활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는 이번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소제인데요. 자, 우리 소제 같이 가보십시다. 이미 언급한 대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예요? 고운 가루. 첫 번째, 고운 가루. 이런 고운 가루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지요, 그죠?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광고 하나 카피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해요. 그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르세요? 용각산 요만 조그만 통에 담았는데 아주 미세한 가루예요. 흔들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면 변화된 거예요. 용각산은 여기 뭐죠? 이 목, 기침에 좋은 그런 가루약인 걸 제가 알아요. 마치 그렇게 아주 고운 가루. 자, 이것은 빨리 교훈 적용을 해보면, 이 고운 가루는 오늘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 하면 우리 자신의 성품을 의미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게 영적 교훈이에요.
자, 이 고운 가루가 성품이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처음에는 알갱이 곡식이잖아요. 이 알갱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건조하게 말려야 돼요. 그죠? 너무 당연하죠. 말린 다음에 뭐해요? 갈아야죠. 근데 요즘은 도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믹서에 넣고 보랑 갈면은 뭐 한 1분도 안 돼서 다 갈려지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럼 뭘 넣고 갈아야 됩니까? 맷돌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곡식을 그 돌에 넣고 맷돌질을 해야 돼요. 계속 맷돌질을 해야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다시 한 그릇 또 넣고 또 해. 또 해. 이렇게 맷돌질을 한다. 이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인품을 다스리는데 맷돌질로 갈아가신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아브라함, 또 뭐 야곱, 요셉, 모세, 뭐 다윗, 바울, 뭐 인물들이 많죠. 근데 사실 그 인물들을 자세히 이렇게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인품이나 인격을 가진 분들은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쓰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다스려갔어요. 오랜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레위기를 쓴 모세만 해도 그렇죠. 40년 왕궁 생활에 살았지만 그 불뚝하는 혈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또 보내게 하셨잖아요. 이름 없이 잊혀진 자를. 그래서 성경에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도 허락하셨어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은 고운 가루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금으로 서기 위한, 즉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한 맷돌질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맷돌질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유 힘들고 아유 힘들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현재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맷돌질하고 계시다 그런 분 계세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 완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맷돌질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맷돌과 싸우지 말고, 맷돌과 싸우지 말고 자신과 싸우시라. 설교하면서 너무 멋있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맷돌과 싸우지 말고, 다시 크게, 맷돌과 싸우지 말고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무슨 일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맷돌질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맷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할 일이 많은가?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울. 맷돌이 여러 개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안 센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보다는 내 자신이 고운 가루로 갈아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분. 한 가지 더 고운 가루에 대해서,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에 기름이 잘 흡수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뭐 빵도 많이 만들어 보고 다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켜요. 상징이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죠. 늘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고운 가루가 됐을 때 기름이 잘 흡수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도 그냥 들어도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이 더 강하지.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맷돌질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뭐예요? 옥토.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과 같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고운 가루는 아까 얘기했지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오늘 우리 계통에서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로 부수어서 만들어진 사람은 거칠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났지만 자꾸 깎여져서 둥그렇게 된다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도 막 대들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쉽게 화를 내거나 또는 시기나 질투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거나 어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맡은 일을 조용히 감당한다.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고운 가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지만 뭐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저기 오늘 아까 읽었지만 2장 12절을 보세요. 이거 재미나요. 같이 보십시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곡식이죠. 처음 익은 곡식으로는 여호와께는 드리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 무슨 말인가? 저 구절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뭐 참고 책을 보고 주석도 보고 해석도 보고 다 참고를 해서 결론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처음 익었으니까 곡식을 말려서 고운 가루로 붓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14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볶아서 찧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맷돌질로 갈 시간이 없고 어떻게 절구 같은데, 그 시대에도 절구 같은 거는 있었거든요. 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쇠로 빻는 거예요. 근데 빻으면 어떤 거는 고르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를 듬성듬성하게 되잖아요. 맷돌질처럼 천천히 곱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처음 익은 곡식은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긴 하지만 고운 가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드리지만 제단에 불로 태우는 화제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런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참 이렇게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감사가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급하게 급조된 거죠. 예수 믿고 성령 체험 받았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열정 있게 사역을 해요. 그런데 뭐가 준비 안 됐을까요? 그 내면에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살았던 성품들,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로 열정만 생겨서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급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체험도 있고 소명도 받았다고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인격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로만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역은 하지만 물론 그들이 귀하죠. 잘못됐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자신의 욕망,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 어떤 성품, 분노, 혈기 이런 거를 조정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심지어는 부도덕한 일로 유혹에 빠져서 그만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도 가끔 있지. 그렇죠? 신문에서도 볼 수도 있어. 신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만 해도 그랬죠. 내가 히브리 후손이다, 히브리 아들이다 해서 히브리 민족한테 지네들끼리 싸움, 야 우리끼리 싸우면 되냐 하고 어떻게 쳤는데 죽었어. 얼마나 힘이 쓰이면. 아직 다루지지 않은 상태의 모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것이. 그 계기로 도망을 쳤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제단에 올리지 말라 하는 말씀은요, 2장 11절을 또 보세요. 제단에 올리지 말라는 말은 제단에서는 태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11장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불로 태워서 드리지 말아요. 마치 누룩이나 꿀을 넣은 것처럼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넣는 것은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 정리할까요? 우리 소재가 불로 태워질 때는 그 안에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고운 가루. 곡식을 고운 가루. 맷돌질을 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준비돼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나는 예수 못 닮았는데 예수님 같지가 않은데요. 평생 못하는 거죠. 우리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 나오죠. 성숙한 인격으로 준비가 되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고운 가루가 준비되었으면 기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다시 2장 1절 가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그다음 뭐예요? 기름을 붓고. 그래서 두 번째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요. 특히 여기서는 그래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임하시죠. 그거는 신학적인 교리로 말씀으로 확신하죠. 그렇죠? 저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소재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게 부스러진 고운 가루, 즉 준비된 성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반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 이것의 의미는 나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인품과 함께 성령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못 가서 그 다음에는 본전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곱게 가지 않을 곡식 가루에는 기름 반죽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기름 반죽이 안 돼요. 기름 반죽이 잘 되지 않으면 불에 가해져도 잘 익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지나온 삶이 있는데 내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 인격이 얼마나 곱게 갈아졌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참 이상한 거죠. 광야 생활에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변화된 사람, 우상을 이겨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지나간 삶 속에서 내 인격이 어느 정도 곱게 갈아졌는가, 기름으로 반죽할 때가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전에는 그렇게 됐었어. 전에는 내가 성품도 좋고 성령의 임재함도 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도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도 문제지. 점검해 가요. 내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 이런 소재도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는 소재를 같이 드리곤 했어요. 근데 소재만 계속 드리는 건 아니지만 번제를 드릴 때 소재도 같이 드리게 되고, 그게 불태워져야 되니까. 소재는 계속해서 드려져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먼저 가루에 부어서 반죽을 해서 기름떡을 만든다 그래요. 기름을 두 번 붓는 건데요. 먼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해서 반죽떡을 만들고, 마치 우리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수제비 만들 때 만든 것처럼 만들 때 기름을 넣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반죽떡을 만든 다음에 겉에다 기름을 또 부어요. 그게 미끈미끈하게 하는 거지. 도대체가 내 얘기고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구나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기름을 부어서 반죽한다는 것은 내 내면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미 아까 얘기했죠. 성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있겠지만 수십 가지 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성품이잖아요. 사랑, 희락, 이거 다 우리 인품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인품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우리가 바울의 표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반죽떡을 만든 다음에 기름을 또 붓는 건 뭐냐면, 바울의 여전히 표현을 얘기하면 고린도서 1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요. 에베소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면요,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예언함도 있고, 영 분별력도 있고요, 방언하고 있고, 방언을 통역함도 있고, 그죠?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재에 기름을 먼저 부어서 반죽 떡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또 붓는다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신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인품이 참 좋은데 아무 일도 안 해요.
나는 너무 고상해. 나는 예수님 닮아가. 그걸로 좋게. 이런 사람도 문제고, 나는 거칠어. 아직 예수님 닮은 성품이 너무 부족해. 성령의 은사만 받아가지고 막 일을 해. 막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막 베풀고, 근데 막 부딪혀. 그것도 문제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물론 어느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 꼭 뭐 그 교훈을 갖기 위해서 소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하면 다 그 바는 알지만 오늘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소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름을 사용하는 그 두 번 붓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기름떡을 요리하는 방법을 또 세 가지나 나왔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레위기 2장이 16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넉 절이나 사용하면서 뭐예요? 화덕에 굽기도 하고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여러분 뭐 수제비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칼국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떡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진짜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 이 기름떡을 화덕에 굽기도 하고요, 철판에 굽기도. 철판이라는 건 요즘엔 후라이팬 같은 거겠죠. 철판에 굽기도 하고 냄비에 삶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광야에서. 그럼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그렇게 해 먹으면 되지. 그리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 세 가지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덕, 철판, 냄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냄비는 팔팔 끓으니까 금방 아이고 그냥 촐랑거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세 가지 의미는 이런 거예요. 화덕에 구웠다는 거는 직접 불에 닿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응답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말씀 드리는데 순종해요. 철판에 구웠다는 거는 뜨뜻해. 순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비는 뭐예요? 가장 느리게 응답하는 경우. 이래저래 살피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 분위기도 어쩔 수 없어서 피할 수가 없고, 주변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응답하는 속도가 늦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한다. 참 저도 이거를 정리하고 또 책도 보고 연구하면서 여러분께 전하는, 정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덕에 굽는 것이 금방 순종하는 거고, 철판에 굽는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고, 냄비에 삶는 거는 좀 오래 걸리는 경우. 뭐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런가? 그것도 의미가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화덕에 구워야 되겠잖아요. 불에 직접 구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이 자꾸 이상한 소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려고 또 가고 부르셨습니다.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또 가서 잠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세 번이나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눈치가 됐어요. 뭐예요? 또 사무엘아 부르거든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죠. 오늘 저 구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 구절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참 은혜가 돼요. 찔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귀가 둔해서 또는 마음이 많은 것으로 복잡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네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저만 해도 어떨 때는 그냥 지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랬는데 다시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화덕에 굽는다고 하는 거 말의 의미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의 말씀을.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고운가루, 기름. 일단 마지막 하나 더 보십시오. 소재를 드릴 때 유황을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황. 자, 유황은
불 가운데 제물의 불쾌한 냄새를 가리는 향기로운 무제. 값이 비싸요.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다 그랬죠. 뭐예요?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모략 이랬죠. 그때 말하는 유향 이게 좀 비싼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뭐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했는데 거기에 유향을 살짝 뿌리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은 못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기술도 사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향은 뭐냐면 번제의 향기로운 효과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그게 유향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우리의 성품이고 기름은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유향은 뭐예요? 기도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기도. 그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말하지 뭐 저렇게 복잡하게. 아니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하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방법으로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저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유향은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142편에 보면 저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쵸?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제사를 드려서 불로 화제를 태워서 연기를 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드리는 그런 것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뭐 기도가 뭐죠? 유향이 기도다 이런 얘기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많은 곳에 나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품을 가리키는 고운 가루,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기름 부음, 그리고 기도를 가리키는 유향, 이걸 다 더해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무슨 제사,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렇다고 고운 가루 갖고 오고 기름 부어가지고 뭐 유향을 뿌리면 예배가 됩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저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이 속에 이 세 가지가 어떤 종류인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충성을 다하는 이 모든 것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우리 소재를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성경에 주의할 게 뭐냐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시간이 많이 갔죠. 빨리 할게요. 누룩은 반려하는 과정에서 부패나 변질을 조장하기 위한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금지했어요. 반려하지 않게. 어떤 의미냐면 누룩은 나를 오염시키는 죄성을 의미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 나오죠. 누룩을 조심하라. 늘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썼어요. 누룩은 죄성이에요. 죄가 금방 번져가거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이 번져가요. 번지는 거가 누룩, 부정적인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또 꿀은 뭐예요? 꿀. 달콤하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것을 달콤한 향락이나 쾌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룩과 꿀이 섞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역하고 심지어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죄성이 들어가면 이거는 부패되는 거죠. 확실하죠? 또 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지만 꿀같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리면 이것도 잘못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도를 한다 해도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신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금이에요. 너무 재미나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요. 그렇죠? 소금은 뭘 얘기해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는 항상 언약, 변치 않는 영원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할 때 소금으로 그것을 증거물로 삼았어요. 요즘은 무슨 계약서를 쓰겠지, 사인이라 서명이 계약, 서명이겠지. 근데 그때 당시 소금은 변치 않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사실 언약은 말씀의 약속이죠. 결국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세상의 쾌락과 달콤한 유혹에 물들지 말고, 혹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설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아주 개인적인 유익과 어떤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같은 사이비 종교 같은 것은, 그거는 이 우상 숭배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있는 것 같지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뭐 열정도 있고 성령의 역사한 거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탐욕과 유익과 자기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죠. 우리 예외기에서 오늘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를 소개했는데요. 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이렇게 오늘은 곡식 예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 속에서 헌신할 때 이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정리하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 잊어먹고 하나, 고운 가루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기름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근데 2번,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사역, 은사. 그 유황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대신에 소금을 넣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결국은 우리가 늘 아는 것 4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누구를 섬기든 무엇을 하든요,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제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재능,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인생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었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아주 힘이 있고 젊었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의료 기술이 있는데 또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이걸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죠? 또 오늘 우리는 좀 나이가 들었죠? 젊습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이야. 젊어. 그죠? 젊어요. 여러분, 젊과 늙음의 기준이 사실은 분명치가 않아요. 실제 나이가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고, 실제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아니. 그럼 70은 안 됐잖아요. 내가 80이도 안 됐는데, 아니, 아직 100살은 안 됐잖아요. 요즘 나오는 흐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92대 오라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생각해 보겠어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육신의 나이는 그래도 좀 많이 먹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젊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살에 더 먹기 전에 그러면 젊은 거지요.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 다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변화해서 교훈을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소금을 가지고 나의 남은 삶,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요 다 될 수 있도록